보면 제자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바돌로메 여러 많지 제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뭐 때문에 싸우느냐? 싸움까지 다퉈요. 말다툼을 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높으냐?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아이를 딱 세워놓고 한 말씀이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어린아이처럼 좀 순진하고 단순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또 한 번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끼리 또 싸워요. 거기는 이제 이 9장에서는 논쟁을 했는데 22장에서는 진짜 싸웁니다. 모르겠어요. 멱살 잡고 싸웠는지 주먹 쥐고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거기에서도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크냐. 근데 누가복음 22장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장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싸워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누구랑 싸웠다고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렇게 또 그 밑에 제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쪽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렇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원래 높은 사람은요, 이 차 문도 안 여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대통령 내릴 때 대통령이 문 열고 내리는 거 봤어요? 가서 이렇게 열어주면 쫙 하고 나오잖아요. 요새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러더라고. 이정미 재판관도 자기가 안에 이게 있는데도 안 열고 그냥 밖에서 꼭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착 하고 나오시더만요. 원래 식당 가서 우리 여자분들은 자꾸 나눠 먹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대우 못 받아요. 고급 음식점에 가면 절대로 그릇이나 숟가락에 손대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딱 폼 잡고. 화면도 안 하시네. 막 나눠 먹으면요, 호들갑 떨면요, 싸구려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몇만 원짜리 먹으면서도 그냥 막 나눠 먹고 찢어 먹고 그러면요, 그 주인이 딱 봐가지고, 이거는 대충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잘 좋은 거 안 줘요. 그러니까 폼을 딱 잡고, 목에 입에 딱 주고 말입니다. 손 하나 갖다 놓고 하나 이렇게. 그게 고급 중국 음식점에 가면요, 우리가 밥도 안 덜어 먹습니다. 예쁜 여자들이 이 가랭이 찢어진 여자 있잖아. 이거 옷 입고 딱 서서 이렇게 담아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예요. 작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어떻게 하는 거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야?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앉아서 대우받는 사람이 크지만 주님 볼 때는 서서 뭐 하는 자가 크다? 섬기는 자가 크다. 주일날 일찍 와서 안내 보는 사람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서서 안내하는 자가 크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요, 가만히 보십시오. 키재기 싸움하고 있다고요. 네가 크냐? 네가 크냐? 그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큰 아파트 사냐? 내가 큰 아파트 사냐? 네가 벤츠 타냐? 내가 티코 타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배하는 역사, 피지배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죠? 팔씨름에도 네가 되냐? 내가 되냐? 특히 여자들은 조금 약간 이렇게 작은 질투가 있죠. 남자들은요, 남자지만 진짜 남자들은 모이면 다 기재기래요. 목사들도 네 교회가 크냐? 네 교회가 크냐? 네 교회 헌금 많이냐? 나 안 적게. 이거 기재기를 해요. 줄을 딱 세운다고. 인간의 역사는 줄을 세우는 역사거든요. 줄을 세우는 역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자, 여자가 낳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물론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다 괜찮아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누구의 평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 평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보세요. 엘리야, 아브라함, 다니엘,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 고레스 왕, 그죠? 많은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사야, 다윗 임금, 그렇죠? 큰 임금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사울 다음에 누가 큽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윗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솔로몬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뭡니까? 거기 애굽의 바로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저,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처칠, 에브라함 링컨, 세종대왕, 이순신, 그렇죠? 일본 천황, 얼마나 높은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요새 높은 빅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그렇죠? 그 천하를 호령했던 노마 황제, 원로원, 재상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이 많은 사람 다 제껴놓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요한이 크다고 했을까? 알렉산더보다도, 시에자보다도, 그렇죠?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이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이것 다시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요한이 무슨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거나 인물이 잘생기거나 그래서 그래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세요. 이 요한은 뭘 입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뭘 띠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낙타는요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낙타는요 값비싼 짐승이 아니에요. 낙타는 성경에 보면 못 먹는 짐승에 속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그 낙타에 뭘로? 가죽으로 옷을 해입었어요. 호랑이 가죽이 아닙니다. 비단 옷이 아닙니다. 순모 옷이 아니라 뭘로? 낙타 털옷을 가지고 옷을 해입었습니다. 허리띠는 뭘로 둘렀어요? 가죽띠입니다. 가죽띠. 가죽띠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허리띠가 아니에요. 무슨 허리띠입니까? 그냥 가죽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동여맸다 이겁니다. 그런 띠를 딱 띄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곳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메뚜기와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음식은 메뚜기와 뭐요? 석청. 우리 때는 메뚜기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은 메뚜기 먹으라면 깜짝 놀래요. 옛날에 메뚜기 잡고 잘 볶아 먹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먹어요. 메뚜기가 뭐라고? 석전. 이것도 그럴 거야. 야, 요한은 좋겠다. 자연식품. 그죠? 그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맛있는 쌀밥이 아니라, 그죠? 고기가 아니라 뭘 먹었다고? 메뚜기와 석청. 현장에 나온 꿀을 찍어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뭐하다? 크다. 따라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권세가 얼마나 많으냐, 인물이 얼마나 잘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낮은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뒤에 후세 역사가들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슈바이처 박사가 큽니까? 세계적인 가 오나시스가 큽니까? 대답하셔야죠. 역사도 오나시스를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경희 목사님이 큽니까? 이건희 회장이 큽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큽니까? 일본 천황이 큽니까? 물론 권세는 천황이 크죠. 그러나 그는 죽어 없어졌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참 흔적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봐도 그래요. 리빙스턴이 큽니까? 저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큽니까? 다시 물어, 예수님이 큽니까? 진시황이 큽니까? 어떤 사람은요, 수백,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작은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작은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데도 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지위가 대단한데도 좁쌀 같은 인간이 있고, 세상에 저기 면서기를 하고, 그렇죠? 어쩌면 아파트에서 수문장을 한다 할지라도 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셨습니다. 전산 뒤에 사진 한번 보여줘봐. 사진. 내가 두 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요? 예쁘죠? 안 예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노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입니다. 유진아 이쁘냐? 우리 딸만큼 이쁘네? 이쁘잖아요. 한 장 더 넘겨봐. 이쁘죠? 그렇죠? 오드리 헵번이에요. 이뻐요.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봐요. 누구예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어떤 모습이 더 예쁩니까? 우리 대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 바르고 막 성형하고 이것만 정신이 없어요. 내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요. 한 장 더 넘겨봐요. 예쁘죠? 그죠? 같은 오드리 헵번도 후자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예쁜 것입니다. 아멘. 누가 그래? 정말 미인 오드리 헵번은 아프리카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을 크다고 하는 것은 외모가 굉장하거나 재물이 많거나 권세가 높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요? 선지자요? 아니요, 나 선지자 아닙니다. 그럼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나 엘리야 아닙니다. 그럼 당신 누구요 도대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알고 궁금했거든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지구이나
타이틀보다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의 사명에 관심이 있었어요.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선지자?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 사명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외모가 굉장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 자기와 맡은 베일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을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좀 낮아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고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 크다,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돈이 많아요, 사명이 없어요,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사명이 없어요, 할 일이 뭔지를 몰라요, 돈만 모으게 급급해요,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외모가 좀 못났어도, 지위가 좀 낮아도, 돈이 좀 없어도, 아멘, 내가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돈 많이 벌면 큰 사람이다? 우리 소망이 없어요. 김 목사, 네가 10,000명 목회하면 큰 사람이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네가 최소한도 어떤 회사 이사는 데야 큰 사람이다? 소망이 별로 없다고요. 네가 학교에서 1등을 해야 큰 사람이다? 한 사람만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타이틀에 관심 없이 내가 맡은 바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타이틀보다 뭐에 관심이 있다? 자기의 사명에 관심이 있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니라. 또 한 가지는요, 요한은요, 자기 분수라는 사람, 분수. 자기 주제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제. 세상에 큰 사람은요, 자기의 분수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꼬라지라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주제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크지도 못하면서 큰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내가 누구인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죠?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상관없어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식모사를 해도 그 분수를 알고 열심히 섬기면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근데 이제 결혼식에서 우리 김종필 목사 딸이 결혼했는데 그분 이름도 김종필이에요. 저기 부여 사람 김종필 말고 대전 사람 김종필인데 목사님이신데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 ICC에서 결혼하는데 결혼 끝나고 축가를 부르는데 신랑이 부르더만. 신랑이 누가 불러요? 신랑이 부르더라고. 신랑이 부르면 좋잖아요. 근데 딱 부르는데 첫음 딱 나오는데 음치야, 음치. 뭐라고? 음치야. 그 인사한테 그랬어. 야, 음치다, 음치. 그런데요, 엄청 용감하게 부르는 거예요. 틀린지도 모르고. 물론 신랑이 축가를 하니까 좋죠, 신부가. 그러니까 좀 못해도 막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하긴 했지만 듣기는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잘하는 노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왜 이렇게 크게 부르냐? 음치인데 거기다 왜 이렇게 길어 또? 와, 저 참기 좀 힘들더라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이 미안하지만 부르는 게 그냥 이렇게 귀여워서 본 거지 노래로서는 진짜 점수가 없어. 뭐라고 했어 내가? 음치더라. 음치. 음치가 뭐예요? 음치는 내가 내는 음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걸로 가야 되겠죠. 근데 도,
도레미가 틀린단 말이에요. 발음이 샵이 되고 후렛이 돼.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음이 후렛이 되는지 샵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요. 그런데 좀 자기가 틀렸으면 좀 작게 부르면 좀 봐주기라도 하겠는데 막 덥게 불러. 그때 그래갖고 막 성가들을 망쳐버려. 왜 그래요? 내가 음이 틀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음이 틀린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 괜찮아요. 잘못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말을 잘못하고 설교를 잘못하면 설교를 못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잘못할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틀린 걸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팍팍 우기면요. 내가 전사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는 쉬운 말로 해야 된다. 눈높이로 내려가야 된다. 어떤 분은 막 설교까지 쫙쭉 소리가 막 계속 쫙쭉 소리가 나는데 너무 어렵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야 강의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부흥하네요. 내가 뭐를 못하는지도 알아야 된다. 아멘이세요? 모르는 건 괜찮아.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해. 그게 큰 사람이라.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큰 사람은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다. 나는 뭐다? 그렇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이 뭐야?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늙고 병들고 한 번 죽는다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져요. 세월이 가는 거예요. 늙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희도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저도 죽고, 그렇죠? 징기스칸도 죽고, 진시황도 죽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도 죽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욕심이 좀 없어지겠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 죽이지 않겠지요. 그렇죠. 나도 죽는단 말입니다. 살아야 70년, 80년 죽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세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계신데. 지혜로운 사람은, 큰 사람은요, 내가 피조물임을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지가 뭐나 되는 줄 알고 물에다 얼굴 콕 박으면 죽을,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뭐나 돼, 하고 말해. 배는 볼뚝 나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무슨 신이야 되는 것처럼. 교장이면 교장이고, 장관이면 장관이고, 대통령이면 대통령, 당신 인간이잖아. 피조물에 불과하잖아. 죽잖아. 그러면 겸손해야지. 왜 쓸데없이 교만해지냔 말이지. 높으면 얼마나 높아? 태산이 높다 하되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하늘의 매이로다. 내가 인간임을 깨닫는 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주제를. 시작.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요. 난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또 한 가지 알아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가 뭐 잘나서 굉장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며칠 전에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 막 울었어 혼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막 처음에는 막 잘못했어요. 그러다 하나님 속상해요. 막 내가 속상해요.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가만히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보니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맨날 오해받았지, 억울한 일이 많지.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 많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속상하냐? 군대에 있을 때도 맨날 투쟁 맞고 오해받고,
나도 좀 금수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금수는 아니라도 무슨 은수로 태어나야 되는데, 흑수 중에 저 이상한 수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고생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속상하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런 그럴 때 없어요? 너무 되게 속상한 거요. 하나님, 그래, 저도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도요, 저 한참 타고 싶고요. 한참 살고 싶고요. 골프도 치고 싶고, 그냥 살고 싶어요. 너무 속상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 그러다가 조금 생각해보니까, 윤수사는 더 불쌍하더라니까. 하나님, 괜히 나하고, 너무 엄청 내가 불쌍한 줄 알았더니, 윤수사는 더 불쌍하더라니까. 보니까 저는 나보다 더 이쁘고 똑똑한데, 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저기 살다가 공부 많이 했으면 나도 씨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예수님은 더 억울하겠다. 예수님은 더 억울하겠다. 그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대우도 못 받고, 그쵸?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쵸? 그거 생각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쏙 들어가더라니까. 예수님 생각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쏙 들어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 같은 거 여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뭐 내가 뭐 잘났다고 뭐 억울해, 억울해. 이만큼 묵회하면서 여러분 설교하면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재밌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팍 뛰더라니까. 침례 요한이요,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분수를 알았다고, 자기 주제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한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 나라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잘 되고 나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해봐시야. 내가 설령 잘못된다 할지라도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크다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요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유다인가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이 침례를 주고 누가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내가 침례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속상하게.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한테 올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라는 양반들 가잖아요. 그렇게 속상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다시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분 잘 되면 좋다 이거예요. 제가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한 얘기니까.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요새 한 10명 정도 오나? 10몇 명 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장수 권사님하고 정수영 집사님하고 아마 두세 번 오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 많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요, 제가 설교 준비해가 설교할 때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 속이 상하고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 준비해서 다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 먹여야 되는데, 그렇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밤에 먹겠어요? 거기 더군다나요, 여름에는 좀 덜한데 겨울에는요 맨날 히터 드려야 되잖아요. 불 켜야 되잖아요. 거기다 목사가 매일 새벽 4시 반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속이 상해요.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아. 그치? 왜 아멘도 안 하죠?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옮겨오는 법이 없어. 2년, 3년, 4년, 5년을 나와도 절대로 우리 교회 안 옮겨. 우리 저기 제일 감독에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은 5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하고 맨날 헌금 드려도 교회는 안 옮겨와. 그러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에이, 속이 상하지 사실은. 아예 안 오니까. 그치? 그때 진짜 속이 상해요. 그러고요, 전기요금의 절반은요 새벽 기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다 보태야 전기요금도 안 나와. 그치? 근데 속상하지, 그치? 그러면 속이 막 상해요.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요. 아니야. 나는 새하고 주님 나라가 흥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저는 이상하게 재수가 없어가지고요, 나한테 다 빼먹고 교회는 다른 교회 나가서 이렇게 많은 거 안 몰라. 속이 되게 상해. 가르쳐놓으면 가고 속이 상해.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 천사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냥 문열이 같아도 그냥 막 욕해도 교회에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꼭 간다? 그러면요 되게 속상해요. 그렇겠죠?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왕이면 어느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우리 교회 와서.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있잖아. 와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그러더라. 어떤 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새벽에도 와도 괜찮죠? 말하지만 교회는 논산으로 갑니다. 그냥 내가 속으로 다음에 오세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이게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상해요. 그런데 주님, 이게 내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 내가 무슨 내 나라 세웁니까? 주님 나라 세우죠. 나는 그냥 목회하다 가더라도 주님 나라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요 속이 그렇게 편해요. 아멘. 자, 나는 뭐하고 쇠할지라도 누가 흥한다? 주님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13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셨어요. 요한아, 네가 나를 침례줘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게 맞아. 이제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계세요. 요한이 있어. 누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 받아야 맞죠? 그렇죠. 그게 순서가 맞. 그래도 요한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가야 돼요? 그렇지. 요한이 와야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아니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 보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다음 뭐라고 해? 시작.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당신이 특권을,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요한의 태도나 예수님의 태도나 똑같아. 당신은 흥하고 나는 뭐하다? 쇠야 하리이다. 그 탄핵 사건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은요 할 말이 많아요. 사람마다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잘 됐던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속으로만 말하세요. 저는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기각하고 10달만 지난 다음에 투표해서 대통령 뽑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걸 탄핵하면 사실은요, 그 다음 대통령도 3년하고 또 탄핵될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는 잘못해 참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물론 탄핵한다는 마음 이해해요. 속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살 우리의 조국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 것 같더라도, 내가 내 권리와 고난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흥하여야 하겠소. 나는 쇠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억울한 건 다 알죠. 속상하죠. 그러나 나 개인의 영달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중요해요. 내가 생각을 해, 대통령 억울한 것 같아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속이 아무리 상해도, 마음이 아파도, 억울해도, 망연자실해도 내가 헌재의 그 결정을 수용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하고 내려앉으면 역사가 다시 평가할 것이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생각이 그래요. 나라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다. 하나님, 저는 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요한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타이틀보다 뭐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사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은 분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 당신은 흥하고 내가 쇠하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모두가요, 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 권리와 특권과 고난과 그 자존심과 마음 아픈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